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은 이제 독립적인 정체성,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도 있어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존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죠. 그런데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고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았잖아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면 이제 방황하는 거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방황하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요. 그러면 부모님을 대할 때 밝고 명랑한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부모님이 나를 예뻐해. 그럼 부모님 대할 때 밝고 명랑하죠. 교회에서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야, 공동체에서 정체성이요. 그럼 교회 오는 게 기쁘지가 않죠. 나는 가봐야 아무 쓸모도 없어, 사람들이 나를 뭐 쳐다도 안 봐. 그러면 교회 오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신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직분이라는 것 또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그래서 목사답게 살아야지,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 직분 또한 정체성을 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체성은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좋아요.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 정체성도 중요하죠. 그래야 의인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의로움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걸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옷을 입혀주는데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 혼자 서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이 죄인됨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다. 이 속에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의인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 이 죄인됨의 정체성이 있어야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야,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그러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야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부유해지고요, 지위가 높아지고요, 뭔가 소유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죠. 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다른 사람을 갈구다고 그러잖아요. 괴롭히는 것도 당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요. 갑질을 당해본 사람이 자신이 갑의 위치에 오르면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갑질을 한대요. 군대에서도 보면요, 후임병 때 그렇게 시달렸던 사람이 선임이 되면 그 후임을 또 똑같이 그렇게 괴롭혀요. 며느리 때 시어머니한테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또 며느리 똑같이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나의
올챙이적 시절, 나의 죄인됨을 잊어버리는 거죠. 나의 죄인됨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것밖에 못하냐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지금 본문의 바울은요, 바울 사역의 또는 바울 인생의 후반부죠.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순교하거든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냈어요.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훈련됐겠어요. 이제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의 끝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의 어른다운 모습이 나와야 돼.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의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애 저런다냐, 저 권사님은 애 저런다냐, 이런 골칫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평생 주를 위해 살고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아도 나는 죄인인과 동시에 현재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란 겸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참 성숙해서 그 말은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야 과거에는 좀 죄인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괜찮아. 내가 과거에는 좀 비리비리했어.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나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없어. 보통은 이런 생각 갖기가 쉽거든요. 그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 있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분에 넘치도록 내가 고생했고, 다른 사도들 중에 나처럼 고생한 사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근데 다른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울도.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하고 견주어보면 내가 지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죠. 13절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것만 보면 그래 네 죄인 중에 괴수 맞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요, 13절에 다시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내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다. 그때는 나 죄인 괴수 맞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 헌신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죄인 괴수라는, 그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으니까 죄인 괴수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죄인 괴수라고 그래요? 16절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는 본보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본보기로 내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시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줘요. 그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본보기로 은혜를 주셔서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 같은 죄인들도 예수 믿어 영생 없는 것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했죠.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됨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깨달음이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영적 깨달음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죄인이야 깨닫는 것은 이제 하수인 거죠. 하수. 고수가 되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행위로 짓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이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으로 가면 나의 더러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리고 그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커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죠. 주를 위해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해하게 되죠.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람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